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사건, 그 뭐죠? 항아리죠. 가루가 나오는 밀가루나 뭐 보리가루겠죠. 그런 항아리에다가 항아리와 그리고 기름이 나오는 병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들을 축복했는데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병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그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이제 생명을 건 전쟁을 벌였죠.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후에는 3년이 넘게 그 나라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우리가 보면은 진짜 대단한 선지자, 역사에 남을 정도의 엄청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바로 전에 18장까지만 봐도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방금 얘기했던 사르밧 과부의 사건,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850대 1, 엄청나죠. 여러분 한 18대 1만 해도 사람들이 와, 그런데 뭐예요? 850대 1로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존재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나라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를 내리게 한 엄청난 역사들이 이 바로 앞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 뒤 18장까지는 진짜 많은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다 이깁니다. 다 이기고 승리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19장에 딱 다다서니까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희한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로 정장까지만 해도 대단한 일을 벌였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장 딱 넘어가니까, 한 페이지 딱 넘어가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주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말 그대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든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물 좀 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왜 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맛이 갔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항상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이 문제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도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까지, 그것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충만했던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은혜 가운데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말씀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오늘 뭐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져 갈 때 뭐 이런 것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갑자기 막 다운이 되면서 주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저보다 잘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졌을 때 그 무기력함에, 그 무력함에, 그 우울함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이유 없는 결과는 있다 없다? 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엘리야의 그 마음과 심령은 무너졌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체력 저하 때문입니다. 체력 저하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영적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왜 체력 저하가 나올까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체력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마치 이렇게 손이 묶여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체력은 영역이다. 못 들어봤어?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오호라. 여러분 체력은 영역입니다. 체력은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체 힘이 떨어지면은 예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육체 힘이 떨어지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3일 금식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금식 해보고. 그러면은 막 다짐을 하죠. 내가 이번에 금식 기도할 때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을 반드시 기도할 거야. 라고 각오를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딱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틀째 되는 날 되면은 첫째 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요. 이틀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잠들어요. 너무 잠이 잘 와. 이틀째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박수를 막 열심히 칠 것 같은데 그럼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밥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해요. 이틀째 들어가면은. 왜요? 체력이 떨어졌거든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아갈 힘이 없어진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같게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기 보면은 제가 7단계를 써놨죠. 저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큰 돌 12개를 들고 와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큰 돌, 제단을 쌓을 만한 거대한 돌을 막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12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걸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주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 15리터를 부을 도랑을 파고 제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열심히 땅 판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삽 가지고 금방 파잖아요. 뭐로 팠을까요? 손이나 막 이렇게 팍팍 돌로 해가지고 막 손으로 팠겠죠. 막 돌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15리터, 1리터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15리터면 못해도 한 꽤 될 겁니다. 한 바퀴 돌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나름 열심히 도랑을 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뭐 했어요? 제단에 드릴 송아지의 각을 떴습니다. 알죠? 가죽도 벗기고 내장도 드러내고 막 다 자르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네 번째는 이제 승리한 다음에 바알 아사라 선지자 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려가서 뭐예요? 이제는 850명을 죽였어요. 누가? 혼자. 쫙 세워놓고 죽였습니다. 한 명씩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휴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끝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7번을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러냐면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막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머리를 박고 배에 힘을 딱 주면서 주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비가 이제 구름이 생긴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아하방을 만나러 갔는데 아하방이 이제 아하방이라는 얘기를 해서 마차를 타고 이제 아하방은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한 20km에서 2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때 엘리야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마차가 뛰는 속도와 같이 마차 앞을 뛰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사인 볼트야. 뛰어갔어. 20km를 빠바바바바바바바박 하고 이러고 뛰어간 거예요. 뭐 했어요? 그 전에 돌 쌓고 도랑 파고 나무 쌓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고 그 다음에 850명 쳐서 죽이고 갈매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그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이 엘리야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피해서 부엘세바까지 이제 160km를 도망갔어요. 160km를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역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체력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홍수 상태에 빠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할 때, 건강할 때, 체력적으로 충분할 때는 웬만한 공격과 웬만한 어떤 것을 받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막 헬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헬스 한 다음에 몸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부러니까 막 이런 것도 하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내 정신이 건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너무 힘들고 피로에 쌓이고 그리고 그 육체가 병들게 되면은 그것과 같이 어떻게 돼요? 정신도 같이 병들고 정신도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위대했던 엘리야조차도 체력의 저하, 그 체력과 육체가 약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은 뭐라고요?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체력의 저하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약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변화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850대 1로 싸운 다음에 승리하고 나서 뭐 비도 내리게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그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한테 그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죠. 자기 선지자들이 다 죽은 사건이.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사생열단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던지 네가 죽던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그러면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잖아요. 승리를 했죠.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승리한 후에 갑자기 모든 게 풀리고 다 잘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그 19장 4절에 아까 읽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부터 도망간 다음에 160km를 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오만 가지 역사를 다 체험한 거예요. 불도 내렸죠. 그죠?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불도 내렸죠.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아주셨죠. 능력도 받았죠. 영적 전쟁에서 이겼죠. 거기다가 또 비가 내리는 엄청난 기적까지도 일으켰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 거 아닙니까? 온몸이 부서져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더 큰 영적 전쟁이 그 눈앞에 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육체의 힘도 약해졌지.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야 그 영적 공격도 더 심하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낙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낙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차라리 다른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쓰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너무 지쳤어요. 저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딴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좋은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걸로 위로를 얻지만, 그게 아니라 또 다시 싸움이 시작되고 또 다시 누가 나를 대적해 오기 시작하고 또 다시 새로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칠 때 몇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실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마음에 낙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다음에 첫 번째 고백했던 기도가 방금 여기 적혀있는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뒤에 보면은 이제 로뎀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기도할 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기도를 하는데,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만들었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때 자신이 낙심하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저 힘들어요. 더 이상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왜 안 될 것 같은지, 왜 본인이 낙심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기의 본심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해단은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서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있고요, 반드시 낙심하는 날이 있고요, 반드시 쓰러지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부족하고요, 나약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도 어떠한 위대한 주의 종조차도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뜨겁지 않습니다. 언제나 뜨겁지 않아요. 저도 그 코로나 때랑 코로나 전에 보통 제가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제가 한 거의 4-5시간씩 기도를 했었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으니까. 불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불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의 일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안 그렇지만 최근까지 한 몇 개월이죠? 한 4, 5, 6, 7, 8, 9, 한 5개월 좀 안 돼요. 한 4개월 정도네요. 4개월 동안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좀 그렇고 1시간은 10분. 1시간 겨우겨우 채웠어요. 왜냐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는 주의 종도, 어떤 권능이 있는 주의 종도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약해졌을 때, 너를 다시 뜨겁게 해줄 동역자, 너가 넘어졌을 때 너의 팔을 붙들고 너를 일으켜줄 동역자, 그 동역자가 너의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동역자가 없었어요. 항상 혼자 기도했고, 항상 혼자 싸웠고, 항상 혼자 신앙생활하며 나아갔습니다. 충만할 땐 괜찮았죠. 다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체력이 저하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그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했던 선지자조차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님 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체력 저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지 않는 환경 때문이고, 세 번째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엘리야가 회복을 했습니까? 회복을 못했습니까? 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었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했겠죠. 그죠?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한숨 푹 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러면서 봉사의 자리에 서서 벗어나서 봉사할 힘도 없고 그냥 은혜만 받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넘어질 거니까요.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골수까지 박히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 함께 시작. 무너진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육체가 망가지고 그 체력의 저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신력이 소모가 되어서 이제 피곤에 지쳤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체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체력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누워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예요? 육체적인 체력을 먼저 회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체력이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봤자 다시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육체가 그 영적인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제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사역과 신앙생활은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이에요. 오늘 하루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 일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서 다 박살내버리겠어. 그러니까 모든 체력과 막 다 쏟아 부어가지고 때려 박아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끝나고 나서 제가 되어 죽습니다. 제가 되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체력을 절대로 오버시키지 마세요. 체력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체력적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봉사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 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체력이 너무 좋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본인의 체력이 점점점 떨어진다. 영적인 문제가 떨어지기 전에 체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한 단기간에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봉사를 하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운동은 필수입니다. 사역자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신앙생활의 질과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걷고 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한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력에 맞게. 그래서 절대로 체력이 오버되어서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한다. 아래 열왕기상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자면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깨워요. 야, 그만 자, 그만 좀 자. 계속 자면 허리 아파. 계속 자면은 머리가 아프단다. 그죠, 여러분? 너무 많이 자도 머리가 아파요. 너무 많이 자도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쉬되 적당히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냥 끝까지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쉬었으니까 영원히 쉬어야지. 봉사 이제 죽어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쉴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천사가 다시 깨웁니다. 야, 그 정도 쉬었으면 됐잖아. 그 정도 쉬었으면 됐잖아. 이제 그 다음 할 거를 해. 라면서 뭘 줘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먹고 다시 눕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깨워요. 뒤에 보면 또 깨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벌어졌을 때, 영적 침체에 무너졌을 때는 먼저 체력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영원히 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죽습니다. 반드시 천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흔드십니다. 야, 누워있지 마. 뭐예요? 일어나서 숯불에 구운 말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들으러 가.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 그래서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 그러면서 우리를 깨워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회복은 있지 않습니까? 근본은 뭐냐면은 영혼의 회복에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될 때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요한 3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 침체에 벗어났다. 그러면은 육신이 너무 힘들고 무너져서 눕고 싶을 거예요. 자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집니다. 허리가 부러질 듯이 아파져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후에는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요. 야, 이 정도면 됐잖아. 너 이제 말씀 들으러 가야 돼. 너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일어나. 그리고 은혜 받아서 다시 너의 영을 살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숯불로 구운 그 성령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생수를 마셔서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그 장소가 토요 성령불 기도회죠.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또 있죠. 수요 성령불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중고등부도 그렇고 목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좀 회복이 됐으면 너희 영혼을 살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가 진짜 살아나서 다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주일 예배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금요 철야로도 여러분들의 영적 침체가 있다면 부족합니다. 더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봉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시작부터 설교 끝까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가 되어서 있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봉사의 위치에서는 그거는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성불도 있고요, 금요철야도 있고요, 토요 성령불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나 중고등부는 화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분들도 평일 기도회도 있죠. 교구에서. 그리고 기타 등등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은 이제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해야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해야 한다. 밑에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19장 중간까지 쭉 보다 보면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혼자입니다. 항상 혼자서 기도하고요. 항상 혼자서 사역을 하고요. 항상 혼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의 뒤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엘리야가 모든 것을 감했지만 엘리사라는 동역자가 나타나서 제자죠. 동역자이자 제자입니다.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 후에 이제 병거 타고 올라가죠. 병거 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하는데 그 전까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더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승천할 때까지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엘리사라는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항상 함께하면서 엘리야가 졌던 그 짐을 함께 져주고 그리고 그를 서포터하면서 함께 도우면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 12장에서 적혀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동역자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 노는 친구들 말고 뭐예요? 기도의 동역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동역자. 그 동역자는 신앙이 뭐예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전도서 12장이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더 많은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얻는 상보다 두 사람이 연합해서 동역자와 함께 할 때 더 큰 상을 얻고 그리고 너의 힘이 빠져서 너가 쓰러져 갈 때 그 동역자가 너를 일으킨 다음에 어깨 동무를 하고 아니면 등에다가 업어서라도 너를 그 자리로 회복될 때까지 인도해 줄 거고 너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너를 먹여주고 네한테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너에게 덮어주고
너에게 약을 갖다 주면서 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넘어지려니와 패하려니와 진다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주의 종도,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도 혼자서 신앙생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나아갈 그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같은 영적 침체, 이런 것이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4개월 정도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침체가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제가 산마에 와서 뭐 그전에도 사역을 했지만 산마에 와서 산마 온 지 10년 차거든요. 그래도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0년 차가 됐더라고요. 제가 산마에 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산마에 와가지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다 이겼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 무너져봤자 뭐 그래봤자 뭐 한 1개월 좀 그럴듯하게 그런 것 뿐이지 다 이겼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다 이겼고요. 그리고 다 승리했습니다. 패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4월에 그분이 가셨죠. 그분이 가셨습니다. 네, 그분이 가신 다음에 내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 예, 나 진짜 안 울거든요. 예, 진짜 안 웁니다. 그냥 일을 안 먹으면 그냥 하고 가버리지. 근데 한 달 동안 그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됐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예, 그러신 분들도 여기저기 있죠. 아무튼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예, 찌질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코로나가 딱 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회복돼서 돌아가는 그 복귀하는 그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그래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한 1시간인가? 잠이 안 오니까 1시간 좀 겨우 자서 3일 동안 잠을 그렇게 잤습니다.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체력 저하, 정신력 저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졌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예요? 심적으로는 이제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떨어진 데는 날개가 없다. 예, 그래가지고 쫙 산까지 올라갔다가 윙슈트 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윙슈트를 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뭔지 알죠? 날다람쥐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혼자서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막 가가지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억지로 막 채우는데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기도하러 이렇게 그냥 가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사실 제가 사역을 하고 살아오면서 외로워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러면서 그냥 앞만 보고 뛰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있고 나서 제가 외로움이 뭔지 처음 느꼈어요. 물론 예전에 완전 초창기 때 제가 막 자살을 하려고 했었을 때 막 20대 초반에 그때는 그 절망감이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그 절망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좀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에서 막 너무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막 누구랑 좀 얘기도 하고 나누고 싶은데 얘네들이랑은 대화가 안 돼. 우리 중고등부들이랑 대화가 안 돼. 청년 정도 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상담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것 같았는데 얘네들은 대화가 안 돼. 거기다가 또 말을 안 들어. 뒷목을 막 잡게 만들어요. 그지? 나의 뒷목을 잡게 만든 우리의 용자들이요. 아무튼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체력도 안 떨어졌지, 마음도 힘들지, 저 인간들은 말도 안 듣지. 그러고 나서 계속 깐죽깐죽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다 때려쳐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더라고요.
아 진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사실 내가 배우자 기도도 막 하고 했었는데 그래 뭐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해야지. 그렇잖아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35살이 지나면은 그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예. 결혼을 너무 안 해요. 주의 종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후에 사역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을 딱 겪고 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해야겠구나. 절대로 하리라. 예, 절대 결혼. 약간 그런 마음이 사실 이번에 생겼어요. 예, 이번에 생겼습니다. 사람이 없네. 주여. 아무튼 그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소문이 막 퍼져요. 여러분 MSG 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MSG 좀 치좀 막 얘기하면 이상하게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목사님 말이야 외롭대. 다 빼고 목사님이 외롭대 쓸쓸하대 결혼을 하고 싶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7월 초 6월 말 정도 됐을 때 이경림 집사님이라고 바이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 연천기도원 이제 안 올라가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주일 저녁에 8시 정도 됐을 때 매주 연천기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정도에 내려왔거든요.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거의 반년 넘게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갑자기 이경림 집사님이 올라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가기 싫다. 왜 갑자기 가자 그럴까. 근데 성도가 가자는데 목사가 안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가겠다는데 가고 싶다는데 그리고 갔으니까 또 가자는데. 그런데 한 9월 7월 6월이죠. 6월 한 첫째 주 정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계속 뒤로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안 간대. 야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못 간대요.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가시죠 그러는 거니까 2주의 여유가 생겼구나. 야호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다 돼가지고 했는데 꼭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예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7월 첫째 주에 가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이야! 그냥 계속 가지 말지. 다음 주도 그래서 8월에 가면 안 될까? 수련회도 있는데 수련회 끝나고 가면 좋지 않을까? 7월에 수련회였잖아요. 셋째 주에.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8월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7월 첫 주가 되니까 목사님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8시가 되어 가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차에 탔는데도 가기가 싫어요. 가기 싫지만 뭐예요? 갔습니다. 갔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또 가기가 싫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간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주가 됐어요. 인원이 더 늘었어요. 또 간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갔는데 이제 9월 11일에 그 추석 주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 간대요 그날. 보통 한 20명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다 못 간대요. 이제 한 차, 진짜 말 그대로 한 차 가는 것 같더라고요. 딱 한 차.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예, 쉬자. 어차피 한 차밖에 못 가는데 뭐하러 가나. 그래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다 쉬는데 오늘 나도 좀 쉬어야지. 쉬자. 새벽부터 너무 바빴는데 제가 주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8시에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였지? 유나인가? 누구였지? 혜인쌤인가? 아무튼 누군가 아무튼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죠! 그래 주영이도 갈 거고요. 누구도 갈 거고요. 누구도 갈 거예요.
예, 혜인이었나? 아 저쪽이구나.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도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두 차가 생겼어. 그래, 위치를 지켜야지. 가자. 갔습니다. 갔어요. 거기다 차도 없어요. 그냥 그래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예, 제가 직접 운전을 했어요. 그날은. 거기다 또 저희 어머니가 딱 타이밍 좋게 그날 쉬는 날이어가지고 차도 있었어. 없었으면 안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막 불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불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불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 입에서 이 말이 딱 나왔습니다. 주여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루에 3시간씩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과정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약간 포지션을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제가 항상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가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갔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나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따라가야 할 자리도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따라가야 할 자리도 있어야 내가 살겠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 받는 자리를 제가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아동부 수련회 참석을 했죠. 그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사람들한테 기도도 안 해줬잖아요. 왜냐하면 나 은혜 받으려고 그냥. 왜냐하면 맨날 남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나도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요즘에 또 목요일에 또 청년부 기도회가 있죠.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아무도 기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저 예배 드리려고요. 난리를 치고 뭐고 신경도 안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있어요. 심지어는. 왜냐면 쟤네들을 보면 은혜가 안 되니까. 중고등 애들 보면 신경 쓰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있어요. 저를 관찰하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안 뜹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찬양에 집중하고요. 기도에 집중하고요.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죠? 수요일에 수요 성령불, 금요일에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토요일에 토요 성령불, 또 목요일에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토요 성령불 나오시는 분은 이 외에 한 가지를 더 결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를 더 결단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 뭐냐면은 이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함을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무너진 회복도 회복시키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데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있는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연천기도원에 이렇게 종종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막 그럼 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한 번씩 막 모여가지고 막 불러 주여 한 다음에 늦게까지 막 기도하다 내려옵니다. 물론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찍먹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한 번 했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연천기도원에 올라갈 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아무리 못해도 3개월에서 4개월은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마십시오. 모든 최우선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한 다음에 모든 약속을 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이건 최소로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은 지켜야 됩니다. 토성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왔다가 안 왔다가 뭐 했다가 물론 뭐 우리가 워낙 많이 오다 보면 일들이 생기니까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뭐예요? 본인이 지금 막 성령의 충만이면 상관은 없어요. 한 번씩 빠져도. 근데 본인이 지금 침체 가운데 있다. 그리고 본인이 점점 다운이 되고 뭔가 불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불이 회복될 때까지는 절대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기도가 회복됐을 때 그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죠? 추석 저녁이었습니다. 안 가고 싶은 날이었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나갔잖아요. 2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했었죠. 그럼 뭐예요? 다음 주도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안 빠질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임하셨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절대로 찍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능력을 못 받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위치를 지키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꾸준히 위치를 지키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모임이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회복하길 원하신다면은 최소 잡아가지고 3개월 내근데 사실 4개월을 저는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는 그 자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저녁에 연천기도원도 좀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능력을 많이 받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제가 수많은 기도를 해봤지만 제일 가기 싫어요. 진짜로 가기 싫습니다. 매주 가기 싫어요. 저번 주도 가기 싫었어요. 이번 주는 어떨까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가기 싫을 거예요. 내일도 가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갑니다. 왜요? 그곳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연천기도원이 그 마음이 시작한 분들은 좀 안 올라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연천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귀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가 무당들이 그 굿하던 곳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기도원을 지은 거라 가지고 그 주변에 드글드글해요, 사단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여기는 그냥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천기도원 같은 경우는 적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왼종일 막 1년, 2년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원 올라와가지고 주일에 하루 딱 정해가지고 1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을 받습니다. 제가 축사부터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게 연천기도원에 올라와서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 이일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죠. 연천기도원에 하루도 한 주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2번인가 3번씩 꼭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가지고 능력을 받은 겁니다. 권능을 받은 거예요. 이일성 목사님이 가졌지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셨습니까? 손에 얹지도 않아요. 손만 딱 피면 다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압도됩니다. 그 영적 능력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적 권능을 가지고 계셨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예요? 여러분, 그 연천빨입니다. 연천빨이었어요. 예전에 조윤계 목사님이 항상 뭐예요? 주기적으로 매주 오살리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영적 모든 핵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받으셨고 권능을 받으셨고 공급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산마의 자녀들이라면, 산마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천빨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물론 애기들은 됐고, 애기들은 됐단다. 왜냐하면은 1시간 반 동안 연천 올라가면 1시간 반 동안 논스톱으로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묵상기도 안 해요. 1시간만 동안 이를 악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만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눌려요. 반대로 눌립니다. 사단한테.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 그러더라도 일어나 가지고 할 사람들은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그럼 능력을 받습니다. 아무튼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좀 줄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나아가셔서 영적 침체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또 능력도 받으시고 나아가셔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마치고 주님께 면류관을 얻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가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담비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능히 이겨 나아가며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